아멘. 예, 김시환 목사님 나오셔서 내 무저갱을 깨뜨려라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 무저갱을 깨뜨려라. 제목이 대단하죠. 내 지옥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아마 9장일 겁니다. 이게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떨어졌대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런데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저갱의 문을 갖다가 그가 떨어진 다음에 열었는데 그 무저갱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서 이제 거기서 시커먼 데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검은 연기 속에서 이상한 독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황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황충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또 그냥 황충 슬쩍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생겼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예, 이게 사람들 해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도구로 쏘면서 괴롭힌대요. 그리고 이 무저갱이 열리니까 검은 연기가 나왔다고 그랬어. 그 검은 연기 속에서 그 독벌레들이 나왔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독벌레들의 임금이 있어. 그 이름이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혼돈을 일으키면서 파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블루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다가 아블루온, 그게 아필리온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폴로 신 있죠? 그리스에 그 아폴로 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아폴로 신은 보면은 태양 신인데다가 무슨 뭡니까? 이성의 신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주 밝고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대단해요.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파괴자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파괴하는 자들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들이 8이 있다고 그랬죠. 그 7번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블루온 또는 아바돈 그걸로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전에는 이런 부분 읽어갈 때 여러분들 아유 어려워, 아유 무서워, 아유 괴물스러워. 이게 뭐야 무슨 신화에서 나오는 무슨 상징적인 어떤 신들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유. 그래가지고 고개를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여러분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갈 때 외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알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요한계시록 그런 장면 나오는 거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 여기 있나? 예수님 여태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안 받겠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역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얘기할 때 무슨 신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상징이라는 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저갱이 뭡니까? 밑바닥에 없는 구멍이 뻥 뚫린 곳이에요. 밑바닥이 없어 그냥 깊이 뚫렸어. 근데 그거는 빛이 없는 곳이야. 깜깜한 빛이 없는 곳이야. 근데 우주 속에서 딱 그 무저갱에 해당되는 거 뭐 있죠? 그게 뭐지? 블랙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게 별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신학자라고 하면 자기 신학을 전개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제대로 드러내는 신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체 세계를 파괴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할 만큼의 엄청난 그 사상적인 그 힘을 가진 자였어요. 무저갱의 문이 쾅 열렸다고 하는 거 뭔지 압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이 성경을 이제까지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 요새 자꾸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막 선포하는 소리 자꾸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당신들 잘 생각해봐. 뭐라고 당신들이 그거 설명했어? 그거 피하면 안 돼. 그 설명해야 할 책임에서 자꾸 피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 읽지 않는 목사들 많은데 그걸 아주 무시하면서 그 목사 자격 없습니다. 이 시대 목사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오만한 지성이 그리고 타락한 지성이 성경을 보는 눈이 감기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성경은 뭐다 계시문학적인 그런 그 분야에 속한 그런 책이 문학이래요. 문학. 참나 기가 막혀서. 그 암호문서거든요. 군대에서 필요한 전쟁을 위해서 암호문서 보내죠. 성경 계시록은 암호문서예요. 그거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은 이 시대에 싸움을 못 해요. 절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문학이라고 꼴값들 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독일에서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학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사상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헤겔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냈어. 하나님을 갖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이성의 힘 있죠. 로고스가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신은 이성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제 그렇게 풀이했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이성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제 이성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성의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는 역사가 전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잘 드러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냐? 인류 역사 속에 자기를 가장 잘 계시적으로 잘 드러내고 정말로 그 이성의 신의 힘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제 발휘하는 권위를 가지고 역사한 거. 그게 언제냐? 사실 해겔 자기 자신의 사상이 나오면 그 신이 나타난 거다. 사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신의 정체가 다른 게 아니고 이성 있죠?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 언어 체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모든 언어 체계라는 것은 언어 이전에 어떤 법칙이 있는 걸 갖다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H2O, 그것도 이제 그 언어죠. H2O는 언어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을 갖다가 만드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서로 합친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H2O라고 하는 것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어떻게 합쳐가지고 물이 됐다라고 하는 법칙적인 개념을 갖다가 H2O라고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H2O 그 속에는 물 되게 하는 산소하고 그 수소의 그 원자끼리 서로 합치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이 작용한 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H2O가. 그러니까 H2O라는 언어 속에는 그런 자연 법칙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성은 뭐냐면은 H2O라는 말보다도 말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언어는. 근데 그 언어 속에 그 진짜 법칙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근데 내 말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예, 이해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이 뭐냐 이거야. 사람의 말은 그 신이 자기를 드러낸 거고 나타낸 거고. 예. 우리가 육체라는 옷을 입듯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사람이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언어라는 옷을 입고 그 자기를 나타냈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에. 그랬죠? 근데 나타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언어 이전에 그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 이성의 신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됐다는 거야. 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로고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존재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거 법칙성이 있잖아요. 그걸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인격이 있고 신격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있죠. 그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그건 넌 저리 가. 내가 발견한 이 이성의 신이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말하자면 그런 이성의 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이 이성의 신이 성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사용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그런 이성의 신의 하나의 예언자로서 아주 뛰어난 예언자로서 그 육체로서 그 신의 품성을 갖다가 보여준 예언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해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성의 신 전체를 나타낸 위대한 뭐 예수보다도 낫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불만이 있는 거야. 뭔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해겔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되면 유럽에서 나온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식민 제국주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세계에다가 새로운 질서를 막 부여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들이 이제 그 예수 문화, 기독교 문화, 유럽 문화를 막 따라와야 되고, 근데 유럽 문화는 단순하게 기독교 문화만이 아니야. 헬레니즘 사상. 헬레니즘 사상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맞는다 이거야. 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서로 합쳐가지고 위대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 이성의 신이 자기를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해겔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성의 신이 드디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밝히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됐대, 이제. 이 시대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 이성의 신을 따라서 가장 영적으로 자라고 지적으로 자라고 문화적으로 자란 그 문명권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야만 문화를 마치 옛날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제가 헬레니즘 깃발을 들고서는 막 그 정복하고 갔잖아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뜻을 따라서 그 헬레니즘 철학 있죠. 그 철학적인 이성의 문화, 그걸 세계에 심는 거, 이것이 세계의 야만 상태를 고쳐주는 거래, 그게.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 자기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온 왕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비슷하게 해겔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겔은 뭐냐면은 유럽의 제국주의가 바로 전 세계를 이성의 신의 문화 있죠? 그걸로다가 정복하고 이성의 신의 질서대로 모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성숙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국주의는 옳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식민 제국주의를 갖다 했던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요, 찜찜한 거야.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해야 하는데, 그거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 실천 안 하면 우리가 잘못 아니야? 우리가 강도질하고 가서 뺏고 말이지. 정복하고 막 죽이고. 이건 아무래도 아닌데.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가.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한편에는 정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좋아. 예, 뺏고 그냥 막 노예를 삼고 그런데 다 그냥 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다.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정신을 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 악마 같은 야망을 갖다가 절대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일단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 권력 구조, 기독교 정치 문화 이쪽 속으로 다 좀 이렇게 다 끌어당기는 게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해겔이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해겔 철학을 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 필요 없어 다. 내가 아주 지금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어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저갱 문을 갖다 덜커덕 열었다는 거예요. 해겔 사상이 어떻게 무저갱 문을 열었는지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줄까 이제? 이런 해석을 해줘야 돼.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걸 해줘야 돼. 그래야 오늘의 유럽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할 거야?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야. 아시겠어요? 박사이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경을 전해요?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 다시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해겔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 문을 덜커덕 연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걸 해겔 사상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무적행의 열쇠 이제 얘기할까요? 예,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결 사상의 특징은요, 변증법이라는 거 있죠. 뭐 정반합 어쩌고 하는 거, 예, 그 설명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얘기지 그거. 근데 정반합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여기 옳다 하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그거 틀렸어 하는 것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옳다 틀렸어 하는 것이 서로들 막 겨루면서 이게 이제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이 뭐가 틀렸냐? 그러면 이게 저거 틀렸어. 너 주장하는 것도 이게 모순이다야. 그러면 또 서로들 고쳐가.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진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한대요. 이 발전한 이것이 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옳아 이렇게 나간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 틀렸어 하고 또 나온다는 거야. 세상은 영원히 그런 리듬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 있죠. 그분의 절대권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의 질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상대적이에요. 생명이 있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생명과 죽음 어느 쪽에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게 유한하고 다 그런 건데, 자, 이 생명과 죽음 요걸 어떻게 하면 요것이 서로도 다투지 않냐고 뭐 합쳐져서 새로운 차원의 그 존재로다가 생명과 죽음을 적당히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존재 상태 있죠? 그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뭘까? 이 해결 철학으로 가면 이제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선이 있으면 꼭 악이 있어야 돼, 여기는. 악이 나오면은요, 이것이 선, 악, 이거 서로들 뭐 이렇게 타협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쭈물쭈물해서 이제 뭐 이상한 것이 나와? 그럼 이게 또 선이래. 그럼 아니요, 그거 악이야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언제나 선과 악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없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혼하면서 사는 것이 선인 문명권도 있고, 결혼하면서 바보 같은 그 우스운 그 구닥다리, 유치한 것이고, 구속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또 문명권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두 문명권 사이에 서로들 그 결혼 풍습 가지고 싸우기만 할 거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들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적당하게 잘 사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선도 없고 영원한 완전한 악도 없다는 거야. 언제나 이것이 정반합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춤추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상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절대자가 있으면은, 절대 진리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나는 언제나 상대적 존재요. 머리를 숙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지금 태어난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쳐서 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살 자리를 만들어줬어.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었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던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시완이인 것만큼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내 존재의 그 뭡니까? 세계를 갖다가 영역을 갖다가 허락해 줘야 돼. 카테고리를 허락해 줘야 돼요. 내가 거기 시완이로서 딱 태어나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상태를 갖다가 유보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내줘야만 나는 나일 수가 있어. 이 피조물인 내가 된다고 내가. 돌 하나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는 그 돌이 돌인 게 참 기쁘고 좋아. 하나님께서 빛이 비친 걸 보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물인 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들이 별인 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가 나무인 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기 자식이 태어난 걸 보고 너무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양보해서 모든 걸 태어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아들과 딸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요, 언제나 우리 존재 상태가 뭐이냐면은 마치 모든 내 몸속에 그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심장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신경 조직으로다가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또는 내 모든 존재, 이것은 언제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내 세포 하나하나를 갖다가 세포일 수 있도록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세포가 세포일 수 있도록 시완이 세포야, 세포 노릇 건강하게 잘해라, 잘해라. 계속 그 의지가 오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거기서 나한테 이 심장에서 계속 내 몸속으로 피가 흘러가듯이 뇌 속에서 전류가 흘러가듯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산 존재가 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너인 것이 참 좋다. 그래 너로 살아라. 그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한테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해야만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죽음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무주경은 뭔지 알아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의의 질서, 이러한 존재의 질서 있죠? 요것을 갖다가 어기고 파괴하고 이런 사랑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지 않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군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내 생명이 가지 않는 것, 내 사랑이 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캄캄한 뭐다? 무저갱이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는 무의미, 무목적, 무기능. 그거예요, 거기는. 캄캄한 곳.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내가 있어야 할 곳. 왜냐? 이 절대자 신 이분과 관계를 맺으면은 밤낮 나는 그분한테 끌려가야 돼. 그분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분 법칙대로 해야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요러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거부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컴컴한 뭐야? 그 자체가 무저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스스로 무저갱 쪽으로 가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또 그렇게 갈 거야? 이거 참 대단히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생각을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익숙하게 잘못을 범할 때 그따위로 살고 있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알고 보니까 내가 무저갱을 내 속에서 내가 저주스럽게 만들고 있었네. 그래서 그런 때문에 내가 오만하게 나는 내 존재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나 의미를 결정한다. 내가 내 목적을 갖다가 찾아서 나선다. 뭐 그렇게 예.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한지 알아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 조각이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느냐는 거야, 거기에. 그렇게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고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지가 잘난 듯이 잘난 척하고 뭐 어쩌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구역질이 난대. 그래서 그 사람 작품 가운데 구토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록강땡인데 참 괴상막히게 이름도. 구토물. 야, 기가 막혀요. 그게 무신론전 실존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겔이 그런 이상한 이성의 신을 갖다가 끌어잡아내서 성경에 있던 로고스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성의 신 누스라고 하는 이성의 신으로 고쳐서 이렇게 새로 사상을 딱 만들어 내놨을 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성의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칙, 정의의 법칙, 여기에 매이는 거 있죠? 여기서로부터 자유롭게 탈출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그 신같이 절대자가 돼서 당신이 신이야? 아니야. 나도 신이야. 아시겠어요? 정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너무 싸우지 말고 어떻게 좀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뭐 나도 여호와 닮은 게 있고 예수 닮은 게 있고 뭐 괜찮네. 나 그러면 이렇게 예수 닮은 게 이렇게 적당하게 할 테니까 나도 신격화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파라고 하는 것을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우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헤겔리즘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자기들 사상에 맞는 신이야 그게. 왜냐? 절대법이라는 건 없으니까. 절대 사랑도 없으니까. 절대 신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야. 그래야만 자기가 신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자기 자유가 열리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 있죠? 현대 이후 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말이냐면은 20세기 있죠? 이거는 신이 없이 제 멋대로 사는 시대였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지 알아요? 그런 20세기적인 현대 있죠? 그거 이후 시대. 그럼 뭐냐? 신이 없이 살아본 다음에 인간들의 문명은 어디로 가야만 되느냐 이거야. 법칙이 없는 세계.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인 세계. 어때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미치광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식물 하나도 법칙이 없이는 저게 나무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세포 하나도 법칙이 없이 이게 내가 어떻게 세포 노릇 할 수 있어요? 내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 없이 어떻게 그게 살아가요? 근데 그 법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고, 자유가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처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으니 그 저주받은 영혼들의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야망을 갖다가 위해서 살거나 끊임없이 막 생존 경쟁의 그 싸움 속에서 그냥 거짓말도 하고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익힌 사람들이에요. 삶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여호와 신도 전부가 결국은 다른 인간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복종시키기 위한 사상적인 코드라는 거야. 예수도 여호와도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해결주의가 나오니까 네가 얘기한 것만 옳은 거냐? 너는 유실론적인 신이 있다고, 이성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성의 신이 내 눈으로 보니까 없는데, 내 귀로 들어봐도 없는데, 만져봐도 없어. 그래서 신은 없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무신론적인 헤겔리즘. 유신론적인 헤겔리즘과 무신론적인 헤겔리즘과 갈라요. 이 무신론적인 헤겔리즘에서 뭐가 나냐면 칼 막시즘이 나옵니다.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와 그 사랑, 그거를 모독하고 그걸 없다 하는 자들, 있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적 가치에 불과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가치로서 이게 행세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고 내쳐버리려고 하는 그 자세 있죠? 예, 이것이 헤겔리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유럽 사람들이 제국주의로 나가는 걸 그때부터 아주 즐겁게 여겼어요.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던 것이 탁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사상,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것도 세워지고 제도도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 모든 정치적인 질서 이런 것도 다 잡혀지고 그랬던 그 유럽이 그때부터 교회 안에만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교회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이 다 원래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다 그 질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그것이 세속화돼서 교회 바깥으로 다 해방돼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유럽 사람들은 제국주의로 나간 때고,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서는 일루미나티 같은 프리메이슨 같은 그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거느리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면서 악마 같은 방법으로다가 남의 걸 갈취하고 빼앗고 훔치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장 거룩한 쪽 포장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사고가 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정치 현실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키신저, 브레진스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그 정치 현실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국제 정치 역사에서 자꾸 정의를 얘기하고 도덕성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패배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자꾸 퍼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니신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가 그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을 이 악마 같은 사상과 지금 현재 대결하면서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 운동으로서 이걸 때려 눕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2024년 이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인류의 희망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온 인류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누구든지 이 부름에 응하는 자들은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됐든 전부가 구원의 대상이요. 이제부터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 무조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악마 같은 그러한 폭력, 거짓말, 그리고 여론 조작, 가진 사특한 짓은 다 하면서 가장 정의로운 척 속이면서 나한테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준다. 그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좌파 신학 거두, 성경은 신화다. 신화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믿게 하면은 사람들이 유치해지고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신에 대한 개념도 그 좋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인데 이 신화를 멋있게 좀 철학적인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 속에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만한 거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질서를 갖게 하자. 뭐 이따위 식의 이제 그 신학을 갖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이 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이 옳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쳤어. 둘이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지상에서 지금 온 독일 사람들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종교적인 사상이자 정치적인 사상을 가진 영웅이 누구냐? 히틀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하고 불트만이 합쳐가지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불트만의 좌파 신학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죠. 원래 무신론이니까.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원래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유신론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치즘의 히틀러라는 거야. 그러니 그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하든 그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거부하면서 그게 짐이 된다, 그렇게는 못 살아간다, 이 세상의 삶의 마당은 이건 약육강식의 무시무시한 정글의 법칙이 지금 그 진행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예수 사랑이 웬 말이냐, 그렇게는 못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걸 즐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살아가면은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아주 삶이 그냥 답답하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심심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있어. 나만 따라와. 예수님 뜻대로 돼서 축복받을 수도 있는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희들의 영웅이야. 내가 먼저 앞장서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욕망을 이룬 영웅이야. 나만 따라와. 그러면 돼. 이것이 바로 히틀러 같은 자들 또는 스탈린 같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오늘 이 부활절에 내가 왜 이 무저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 헤겔만 무저갱을 자기 가슴속에 가졌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아시겠어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축복을 받았어. 나 돈도 벌었어. 병도 나았어.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거 있죠. 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한테 이런 좋은 것이 생겼어.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는 힘을 가진 분이야. 그게 내 도구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비위를 맞춰줘야 돼, 내가.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관계를 맺는 거, 이제까지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샤머니즘으로 빠지는 겁니다. 정말로 신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으면은, 아시겠어요? 그걸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샤머니즘으로 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지식의 힘을 믿고 오만하게 자기 지적인 사상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예수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이 좌파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오늘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그 무저갱 있죠? 그 독벌레, 그걸 쑥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 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그 법칙을 자기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각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거부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살면 정말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게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악한 영들한테 패배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쪽에다가 자꾸 자기 이해타산을 넘겨줘가지고 그 이해타산대로 자꾸 살아보고 그게 좋은데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만약에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짐스럽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진땀이 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 솔직하게 말해서 십자가 짊어지기 정말 어려워요. 화딱지가 나요.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진짜 정의의 권능이 생겨가지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짊어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 짊어지기로 작정하는 진땀이 나는 결단 있죠? 이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벌써 헤겔리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벌써 무적의 문이 덜커덕 열리려고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다가오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일단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내가 만나가지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참 기가 막혀 무서운 게 없어져요, 진짜. 어렵다는 느낌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면서 내 아기를 보면서 내가 그냥 무조건 끌어안게 되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은 주름살이 있는 그 얼굴 더듬으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끌어안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하고 하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의 짐, 십자가를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당해서 부활절의 생명, 무저갱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의 영을 이 귀한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내 편의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그분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